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바라보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수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부인해야 하며 또 죽은 것으로, 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곳도 없으며 도망갈 곳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은 오직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실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쟁기를 잡았으면 똑바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한눈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삐뚤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뒤를 자꾸 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는 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는 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첫째, 믿지 못함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지 못함으로 의심한다. 믿지 못함으로 의심한다. 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면은
바다 물결처럼 파도가 계속 내 마음속에 파도가 계속 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그 분명한 약속을 알고 믿을 때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확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닌 감정이나 그 기분에 따라서 종교적인 열성으로 해왔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확신이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확신이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내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뿌리를 뽑아내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안 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올 쭉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한 것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이국 생활을 하다가 청산을 하고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남양주 수동골짜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8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8년이 되어 가는데 그 8년 동안 세월을 여기서 쭉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여기 들어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 들고 왔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다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이 의심은 수많은 오해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체들 간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교회는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는 이 서로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의심이라는 것은 쓴뿌리가 되어서 서로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을 투영시켜서 어떤 비밀이나 또는 의심이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해가 생기면은 즉시 풀어야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서 오직 믿음으로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왜 자꾸 앞으로 가지 못하고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럴까요?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럴까요? 고난받는 것을 겁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고난받는 것을 겁을 낸다. 고난받는 것을 겁을 낸다. 네, 이 고난받는 것을 겁을 내기 때문에 자꾸 머무적거리는 겁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 28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 자신감이 상실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욕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의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에 대한 능률도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우리는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참을 수도 없고,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확신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 스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철조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또는 도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구경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가는 도처에 뭘 쳐놨어요? 장애물을 쳐놨어요. 덫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려들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넘쳐나서 타협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일들로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 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비난이 막 나를 지치게 만들어 옵니다. 육신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생겨나서 나를 자꾸 두렵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일게 되면은 자신감을 자꾸 잃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려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받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믿음과 확신으로 모든 장애물을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애물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며 왜 자꾸 머뭇거리며 왜 자꾸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자꾸 오늘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발전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소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히 서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열성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결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주어지는 시간은 곧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모든 일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교시입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똑같이 그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이 행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능률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에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을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신호인 줄 아시고 달게 그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앞만 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고난받는 것을 겁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앞만 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